제가 렌즈를 몇 번 꼈더니 눈에 결막염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분간은 렌즈를 안 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몇 번 끼지도 않았는데 결막이 생기면서 제가 속으로는 앞으로 이제 렌즈 낄 날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이라는 게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세상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막연함과 그 캄캄함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조차 할 수 없어요. 헬렌 켈러는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수필을 썼습니다. 그가 3일 동안 하고 싶었던 일은 이와 같습니다. 첫째 날에는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나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어떻게 발전해 온지를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세계로 돌아가겠다. 앞을 보지 못했던 헬런 켈러가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하고 글을 쓴 수필입니다.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헬렌 켈러의 이 3일간의 소원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보고 생활하는 것들, 헬렌 켈러는 자신은 그것을 해보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볼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 여러분,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이 세상이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여기저기 들려오는 동물 소리, 그 다음에 꽃향기, 뭐 이런 냄새, 향기를 맡으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는 안타깝게도 평생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2절 말씀, 9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못 보게 되었을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은 죄에 대한 결과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인데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다면 그럼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부모의 죄라는 건 우리가 좀 이해가 돼요.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다. 근데 그 사람의 죄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죄를 짓고 그 결과로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 랍비들은 이런 것을 가르쳤어요. 사람의 영혼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영혼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면 태어나기 전에 영혼이 죄를 범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이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지금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물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근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
질병이 생기면 그 결과를 나의 잘못,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지 없나 이렇게 연관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안 좋은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평소에 행실이 안 좋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당 천벌을 받은 거라고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면 조금 아플 때는 뭐 아무 생각 없는데 좀 몸이 많이 아프면 갑자기 생각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범죄한 거 있나? 잘못한 거 있나? 생각해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빌어서라도 나야 되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좀 도와주세요. 잘할게요. 우리 첫째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오랜 동안 진통 끝에 태어났어요. 새벽부터 오후 한 3, 4시 넘어서까지 아이가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온몸에 멍이 들었고 눈은 이제 출혈이 됐어요. 이렇게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저와 아내가 뭘 했겠습니까? 회개했죠. 기도했는데 그 기도 앞에 두 개의 단어가 더 있어요. 한 단어가 있어요.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근데 이전에 이제 사역했던 목사님이 첫 번째 이제 자녀를 이렇게 첫 번째 자녀가 이게 낳게 될 날이 됐어요. 그러면서 막 초조하고 걱정된다고. 그래서 제가 비결을 알려드렸습니다. 회개하시라고. 회개하면 순산할 거라고. 여러분, 사람이 질병을 얻고 고난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그에 따른 징계와 심판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오늘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누구의 원인으로 인해 누구의 죄 때문에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셔서 이 사람을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보지 못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언급을 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다만 이 사람은 지금 보지 못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유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질병을 얻을 수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우리가 질병을 얻고 고난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과 열정을 가진데도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질병을 얻을 때도 있고 이유 없는 그런 남모르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이 빛의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자신이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결국 이 사람을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믿음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맹인은 보게 된 것이 다가 아닙니다. 맹인이 보게 된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연결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그가 눈을 뜨게 됨으로써 그는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눈을 뜨게 됨으로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와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믿음으로 갖고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치유하실 때 조금 특별한 행동을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말씀하셔도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전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진흙으로 침이랑 이겨서 침이 의학적 효능이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어릴 때 다치면 막 침 발라주잖아요. 침에 의학적 효능이 있음을 예수님이 증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침을 뱉으셔서 진흙으로 이기셨을까요? 진흙으로 눈에 바르고 실로암 깨끗한 물로 씻으라고 했습니다. 진흙을 바르고 깨끗한 물로 씻으면 의학적인 치료 효과가 있을까요? 의학적 치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부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진흙으로 바르고 깨끗한 물로 씻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실로암 물로 가서 씻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아까 이야기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애매한 고난을 받으신다고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뉴스 아닙니까? 빅뉴스죠. 우리 주변에 누가 앞을 보지는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다면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거짓말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날 때부터 못 본 게 아니라 눈이 좀 나빴는데 뭐 라식 수술을 했다든가 뭔가 수술을 통해서 앞을 좀 보게 된 거지, 눈이 좀 밝아진 거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도 이러한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이 눈을 뜰 수가 있는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저런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셨거든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인데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냐? 저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라고 아예 믿지 않으려는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병자를 고치시고 특별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 메시아가 행하는 기적 중에 하나가 눈먼 자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신들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것을 일으키신 예수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누구여야 합니까? 메시아여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것이죠. 명백한 증거도 있고, 뭐 재판하는 것 같습니다. 명백한 증인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목격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라는 것이요.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미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고 단정해버리니까 모든 명백한 증거와 하나님의 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맹인의 부모를 불러왔어요. 불러와서 따졌습니다. 이 사람 네 자녀 맞아?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건 맞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을 이제 막 취조합니다. 네가 어떻게 된 일이냐? 막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근데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면 나도 모른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가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맹인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에게 반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보게 되었고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듣기 싫다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어도 그 당사자가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안 믿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이미 나는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 라고 이미 선을 긋고 색안경을 딱 끼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영화 엑스맨이라고 있어요. 엑스맨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텔레파시가 가능하거나 바람을 일으키거나 엄청난 스피드로 달린다든가 이러한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엑스맨들입니다. 이 엑스맨들이 어떻게 출연하게 됐냐면 유전자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해서 변종 바이러스들이 등장하게 됐고 이 사람들이 바로 엑스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들이 나온 것이죠. 이 돌연변이들이 사람보다 지능이 좋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엑스맨의 존재예요. 물론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 속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면 이러한 존재들이 과연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을까요? 생길 수 있을까요? 한 5,000년, 5만 년 지나면 이러한 존재가 이 땅에 생기게 될까요? 진화론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게 된 것은 돌연변이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형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런 것은 자신들도 과학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연변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돌연변이는 유전이 되거든요.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유전이라는 것은 사람이
뭔가 열심히 일하고 운동하다 보면 뭐 근육이 생기기도 하고 뭐 다리가 튼튼해지기도 하는데, 유전이라는 것은 실은 그러한 모든 과정이 유전이 돼서 다음 존재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로 아니면 생물들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윈은 획득형질, 즉 사람이 후천적으로 얻은 것은 유전 안 된다고 했거든요. 후천적으로 얻은 게 유전은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다양한 생물들과 동물들과 식물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딱 하나 방법이 있어요. 돌연변이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진화론자들은 돌연변이를 얘기합니다. 돌연변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수없이 많은 생물들과 동물들과 사람은 이렇게 고도의 지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무엇인가가 생겼고 그것이 얼마만큼의 돌연변이를 거쳐야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존재하고 인간은 얼마만큼의 많은 돌연변이를 거쳐야 이러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우주를 날아가는 우주선을 만든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진화론들이 그렇게 주장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만한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런 화석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돌연변이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를 약 45억 년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그렇게 돌연변이들이 나오고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추측일 뿐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검증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진화론자들의 말처럼 돌연변이에 의한 것이라면 저는 지금 사람의 모습과 지능을 갖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 존재는 돌연변이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타나는 게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스피드로 달리는 그런 네 발을 달린 그런 사람의 모습도 나타나야죠. 왜 그런 존재는 돌연변이가 없었을까요? 진화론이 비과학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이미 단정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사람은, 동물들은, 식물들은 돌연변이를 거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주는 그럼 어떻게 존재합니까? 빅뱅, 폭발해서 존재합니다. 폭발하는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과학이라고 믿고 있어요. 지구의 공전 주기가 세월이 흘러도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이 자전의 속도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폭발한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정확한 시스템을 갖추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갑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것을 설계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이미 단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요, 최고급 성능의 자동차가 아니라 나무젓가락으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느 날 이게 저절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나무젓가락들이 모여서 이런 자동차가 됐다 하면 믿겠습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뻥이라고 얘기해. 목사가 거짓말한다고 얘기하겠죠. 하물며 나무젓가락으로 자동차를 만들어도 그것을 믿지 않는데 이 엄청난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저절로 되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믿음이 생기십니까?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창조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을 해버렸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아니, 하나님이 없어가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미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맹인은 달랐습니다. 맹인은 육적인 눈이 열림과 동시에 영적인 눈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났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는다는 것은 메시아를 믿느냐는 질문.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그때 이 맹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와 지금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인자다 얘기했어요. 그때 이 사람은 엎드려 절하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도 그는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고 그 메시아라고 믿음을 고백한 후에 그분께 경배, 예배를 했습니다. 맹인은 육신의 눈도 띄어졌지만 어떤 눈도 밝아졌습니까? 영적인 눈도 밝아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적인 눈은 밝은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눈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한 사람이지만 오늘 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접근했습니까? 나는 믿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했어요. 나는 믿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명백히 알 수 있었지만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메시아처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맹인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맹인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맹인인 것입니다. 믿고자 한다면 메시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신을 여러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맹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이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영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소경처럼 주님 제가 믿고 싶습니다. 또는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환경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